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새해를 저희들이 맞게 되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새로운 한 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바탕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끔 듣는 말 중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믿음하고 또 말씀하면서 행함이 없어.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그런 이제 들리는 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행함을 뚝 떼어서 이렇게 마치 다른 영역인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자칫하면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기 쉬운 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설명하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 또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믿음이요, 또 사도들 바울이나 또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 사도들이 가르친 그런 믿음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동일한 믿음인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는 이런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 역사하심은 우리의 어떤 일하고 행하는 바와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또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살다 보면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 믿음의 혼란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친숙한 말씀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기 4절에 보면 하나님 성품에 대한 중요한 특징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특징이 뭡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특징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인생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인생은 이 잠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불면증, 이게 요즘 심각하잖아요. 이 심각하다 보니까 우리 수면 내시경 할 때 맞는 주사가 있잖아요. 프로포폴 이런 거. 이런 거에 의지해서, 왜냐하면 그걸 숙면을 취하게 하는 약이니까 거기에 의지해서 잠을 자려다 보니 거기 마약 성분이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주의 없이 그냥 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서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잠을 돈 주고 사야 되는, 수면제도 그렇고, 이게 좋은 사회인지 나쁜 사회인지, 잠을 청하는데 돈을 주고 사야 된다는 말이에요. 저건 이렇게 잠이라는 것은 인생의 특징이고, 또 우리가 힘들 때 회복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그런 게 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징을 시편 기자가 설명하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이런 하나님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키신다, 지키신다,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세히 살피시는 그런 이제 성품을 그 두 가지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이 제가 뭐 필요한 거 없나? 제가 뭐 불편한 거 없나? 부족한 게 없나? 어려운 게 없나? 힘든 게 없나? 이런 이제 부모의 성품과 같은 그런 지키심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출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게 이제 하나님 모습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하면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행하시고 잠도 안 주무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믿음이라는 말 안에 행함과 일함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액션이 그 안에서 꿈틀꿈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키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 난센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왜 이런 행함이 없는 신앙, 행함이 있는 신앙,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이 당시가 로마 사회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 제국 시대기는 하지만은 그 안에 콘텐츠는 헬라 문화입니다. 헬레니즘. 이 헬레니즘은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시작되어 가지고 이 유럽이나 아시아, 그죠? 근데 그쪽으로 패권을 행사하는 그게 이제 헬레니즘인데, 이게 이제 200~300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헬라 문화가 꽃을 활짝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헬라를 쓰고 철학, 신화, 문학, 이게 다 이제 헬레니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다 그 문화의 기둥들 아니, 이게 얼마나 강했으면 나중에 구약 성경도 70인역이라고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초대교회도 신약 성경이 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이 사람들은 헬라 문화권 안에 이 복음마저도 헬라어로 공부하고 듣고 배우고 이런 문화가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야고보 사도의 목회지를 생각해 보세요. 당시 청중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물론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이제 본토박이도 있고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는 이제 막 이제 나오기 시작했지만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복음서에 천부장, 백부장 얘기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이제 결국은 믿은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 사도의 교회를 이루는 청중이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특징이 뭐냐 하면 정신과 육체를 딱 분리시킵니다. 생각과 행동을 분리시켜요. 이게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 없이 행동하면 비웃기도 하고, 행동도 없는 생각만 하면 탁상공론이라고 이렇게 책망하기도 하고, 그런 문화가 그 당시에 있었고, 이게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들이 이제 돌아가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만 그렇게 들으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냐? 떡이 떨어지냐? 너는 세상을 그렇게 모르냐? 그렇게 기도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뭐 일이 척척 돌아가냐? 이런 얘기가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믿음의 영역과 행함의 영역을 딱 분리시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행함이 있는 사람, 뭐 해서 열매가 있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너는 왜 못하냐? 정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시비비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 사이에 골도 생기고 어떤 틈이 생기고 이런 이제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본문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야고보 사도가 오늘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음과 행함을 나누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 안에 행함이 있고 행함 안에 믿음이 있는 둘이 꽉 묶여 있다는 성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게 과연 뭘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많이 듣는 소위 신념이라는 것과 이 믿음을 우선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신념이 강한 사람이 교회에 있을 때 그게 드러나고 그 사람이 뭘 추진을 할 때 뭐 일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념하고 믿음하고 이게 그죠? 같이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념은 내가 굳게 믿는 바를 말하고 내가 강한 의지로 뭘 확신하는 바를 말하는데 그 강조점이 누가 됩니까? 나가 됩니다. 신념의 강조점은 나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음으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출발점은 나가 아닙니다.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과거에 뭘 하셨고 지금 뭘 하고 계시고 앞으로 뭘 하실 건가가 믿음의 초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액션이 믿음의 초점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하시는 행하심, 일하시는 거, 역사하시는 거,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신뢰하는 게 믿음이 좋은 거고,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고 그 행하시는 역사를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오해하고 의심을 하고 거기에 따라가기에 주저주저 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 흔들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 동행입니다. 동행. 여러분, 동행 유행가에도 동행이 있잖아요. 동행. 근데 동행하면 여러분 이제 창세기를 읽으시면 동행이라는 단어가 딱 나옵니다. 어디 나와요? 창세기 5장에. 누구 얘기로 나옵니까? 에녹 얘기로 나오죠. 65세에 누굴 낳아요? 에녹이 65세에 누굴 낳습니까?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여기도 60대 되시는 분들 한번 에녹처럼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믿음으로 응답받으면 바로 뭐가 됩니까? 에녹급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바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한번 믿음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40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거 300년을 동행했다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에녹이. 그리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요. 그런데 이 에녹에 있어서 이제 애로가 뭐냐 하면 너무 짧아요, 기사가. 무드셀라를 넣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심으로 없었더라.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동행이 너무 중요한 말이기는 한데 설명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알 길이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애로가 있습니다. 물론 이 에녹과 무드셀라를 조금 깊이 연구하면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 무드셀라가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그런 뉘앙스가 무드셀라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 주신 이름 같아요. 그러니까 에녹 입장에서는 보세요. 이 아이가 죽게 되면 세상 끝이 온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다시피 오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제 친구도 죽었습니다, 며칠. 50 안 돼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녹이 이제 그걸 경험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게 되면 심판이 오니까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올지 모르는 그런 각오로 에녹이 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종말론적 신앙이 됩니다. 매일매일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다, 이 생각으로 하루하루 시간을 사니까 에녹의 신앙이 안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무드셀라는 몇 살까지 삽니까? 969죠, 그죠? 969. 제일 오래 삽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무드셀라가 죽고 나자마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장수를 그냥 축복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하고 그렇게 무드셀라를 오래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도 거기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좌우간에 이 에녹이 너무 기사가 짧아서 어려운데,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중요한 인물이 하나 뒤에 보면 소개가 됩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벗은 누굽니까? 친구입니다. 친구.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 믿음의 중요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벗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했다는 거고,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세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슨 알렉산더나 칭기스칸이나 나폴레옹처럼 엄청난 공적과 업적을 성취를 이루는 그런 영웅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헷갈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그래서 믿음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성취를 하거나 역사를 하거나 열매를 이루어서 무슨 성공을 내서 내 발자취를 하나님을 동원해서라도 남기면 그게 믿음이 큰 줄 착각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 교묘한 어떤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의 능력이라고 막 치켜 세워요. 그걸 믿음의 영웅이라고 막 올립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간증을 하다가 이게 애매하게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간증이 물론 귀한 것이지만 위험한 요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자세히 보세요. 그런 방향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뭐냐 하면, 여러분 창세기 그죠? 아브라함 나타나는 데부터 쭉 살펴보세요.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기 인생을 통해서 보여줘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나? 하나님이 뭘 하시나?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 건가? 그걸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걸 드러내는 것,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는 게 아브라함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보세요. 사건마다 또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누구신데 저를 부르셨어요? 우리도 같은 질문 아니에요? 하나님 도대체 누구신데 이런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보시라 부르시고 동행하세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이 믿음의 질문들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또 이삭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질문이 계속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내는 어떤 결론에 그가 도달합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이게 나중에 보면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해석하는 아브라함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영웅이 역사에 죽은 사람을 살립니까? 자기도 다 그냥 먼지가 되어서 죽어가잖아요. 아무리 영웅이라도 다 먼지가 되어서 날아갈 뿐입니다. 누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해요. 이런 존재는 없거든. 죽으면 다 끝이잖아. 없는 게 없는 거지. 없는 데서 어떻게 있는 것을 만들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우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볼 때 그 미친 짓도 하는 거예요.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잡으라는 그 하나님의 이상하고도 미친 것 같은 명령에도 그냥 따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복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서 복된 믿음이고,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세요. 여러분 19절과 20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 헛하는 사람아. 그 19절 말미에 보면 누가 믿고 떨어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귀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행하심과 역사하심을 믿는 성도들도 두려워해요. 믿습니까?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째, 열매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여러분도 지내보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축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길이 열릴 때가 있어요. 물질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열매가 주렁주렁 달릴 때가 있어요. 그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 이 쥐어주신 거 하나님이 하셨지. 이것 가지고 내가 교만할까 조심해야지. 내 의가 드러나서는 안 되지.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려야지.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 영광 가릴까 경계해야지. 이게 열매가 생겼을 때
행함이 있는 믿음이 가는 방향이에요. 교만하기 쉽잖아요. 다 자기가 했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별다른 사람 없더라고요. 쥐면 지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쉽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이걸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그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도 열매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뭘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고난의 시간이죠. 연단의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오잖아요. 여기 아닌 것처럼 앉아 계셔도 저도 알 만큼 압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거. 인간관계, 가족관계, 사회관계 속에서 공고해질 때가 있잖아요. 물질 때문에 참으로 힘든 시간이 있잖아요. 건강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행함이 있는 믿음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냅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그렇지, 여기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심어 놓으신 복된 것이 여기에도 있지. 그 고백을 그 자리에서 드리게 되면 그 믿음이 오히려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이고, 그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믿음이고, 그게 우리가 지금 필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축복을 주세요. 첫째는 뭐냐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이런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죄와 사망에 갇힌 인생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는데 구원을 받을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을 가하고 수치를 가하고 굴욕을 주고 비참함에 빠뜨리고 그러다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자리 가시겠어요? 나를 구하러 왔는데 고맙다 그러기는커녕 구하러 온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평소에는 아는 것처럼 여러분 폼을 잡아도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낮은 자리에 들어가면 그 예수의 남은 고난에 동참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를 조금씩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낮은 자리에 보내셨지? 하나님인데 그게 날 위해, 날 구원하기 위한 거야. 그게 말이 돼? 이게 정말 복음이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낮은 자리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이루셨나? 그 미스테리를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축복이. 그게 복음의 정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15절과 16절에 나옵니다.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 마지막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유익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유익은 축복이라는 말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나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보여요. 평소에는 잘 안 보입니다. 보여도 슬그머니 피합니다. 나한테 부담될까 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과정에 우리를 낮은 자리에 임하게 하시면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역사가 오묘한 게 뭐냐 그러면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손을 내밀 때 그게 누구에게 유익이 된다고요?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나에게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묶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덮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축복이죠. 이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연말입니다. 또 새해가 이틀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한 해를 이 믿음으로 돌아보며 점검하며 새해를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 내가 어떤 상황에 새해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모르잖아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좋거나 나쁘거나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믿음, 복된 믿음, 칭찬받는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